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 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하게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다윗 왕조는 끊겼고 광활한 영토는 모두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포로 신세입니다. 이제 모든 나라들은 그들을 유다, 히브리어로 예후다라고 부르지 않고 페르시아가 사용하는 언어 아람어로 예후드라고 부릅니다. 바벨론의 포로라는 명칭이 이제는 페르시아의 속주인 예후드가 되었습니다. 주권과 정체성을 모두 상실한 이 예후드, 이들은 페르시아에게 세금과 곡물을 쥐어 짜내어 바치며 하루하루 생존을 구걸하듯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가중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세의 공격이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유다 남부를 점령한 에돔은 약해질 대로 약해진 유다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식민지인 예후드는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습니다. 모압에게 치이고 에돔에게 치이면서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바로 영적인 공허함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식민지 상태로 방치하시는가? 회의주의와 냉소주의, 무기력과 우울과 탄식이 이스라엘 전방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은 모든 힘을 상실한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목에 힘을 주어 외치기 시작합니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구절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말씀의 맥락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릴 만큼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모든 것을 파산한 채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절절하게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 문장을 능동 형태로 쓰고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이 문장이 수동태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성전에 모인 이들에게는 지금 일어설 힘 하나 없습니다. 힘을 모두 상실한 자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견고하게 고정시켜 주셨다. 우리 조금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읽어볼까요? 고대 번역본들은 이 정하였다라는 문장을 준비되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 고정시켜 주셨고, 이제는 이 하나님께 고정된 견고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처소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의해 견고하게 고정된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준비된 중심을 통해 잠든 악기들을 깨우기 시작하십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악기들을 깨우시는가? 사실 진짜 잠들어 있었던 것은 악기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현실 앞에 낙담하며 우울과 무력감에 찌들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습기를 머금어 휘고 구부러지고 충격을 가하면 언제든지 바사삭 부서질 수 있는 악기와도 같은 힘이 없고 연약한 인간을 불러 깨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깊은 잠에 든 사람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행사를 하고 유명 연예인을 초청하고 비싸고 좋은 식사를 제공하고 심지어 금 두꺼비를 교회에서 준다고 해도 결코 깨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 우리의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잠든 자를 직접 깨우시지 않으시면 이들은 잠에서 깨어날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지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깨워보려다 쉽게 지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같이 잠에서 깨어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향유하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 풍성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지 않았으면 불안과 우울과 낙담과 무기력의 잠에 빠지지 않고 깨어났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깨워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점점 지쳐가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특별한 처방을 줍니다. 대상을 깨우지 말고 무엇을 깨워라? 바로 새벽을 깨워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라, 새벽 예배에 나와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깨우다 라는 단어의 의미는 덮고 있었던 이불이나 가죽을 팍 걷어치고 날 것 그대로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밤이라는 어둠의 이불을 확 걷어치우고 가장 짙은 어둠, 칠흑 같은 밤을 찢고 새벽의 빛을 드러내라. 가만히 누워서 절망의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존재를 던져 소망의 새벽을 향해 돌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새벽의 빛처럼 우리 삶의 참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포함한 나의 주변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찬양을 드리는 것,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포함한 내 주변을 향해 퍼져나가 자연스레 하나님의 빛으로 절망의 밤에서, 절망의 잠에서 부수수 깨어나는 것이 바로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확하게는 새벽의 빛처럼 모든 인생의 밤을 밝혀 영적인 잠에서부터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주변에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작은 자리에서 시작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모든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페르시아의 속주 예후드라는 초라한 식민지 방 한 칸에 갇혀 절망의 잠을 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도 사방이 가로막힌 채 불안과 우울, 무기력의 밤을 지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긴 밤을 끝낼 수 없기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처소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고정된 마음과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빛 앞에 서 계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현실의 밤에 갇혀 신세를 한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빛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안의 밤에서 일어납시다. 절망의 밤이라는 이불을 거칠게 걷어치우고 새벽을 향해 나아갑시다. 무기력의 밤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참 빛이요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향해 내 온 존재를 던져 맹렬히 걸어 나갑시다. 우리가 그 소망의 걸음을 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고정된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짓누르던 절망의 성벽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구원의 새벽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셔서 마침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살리실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아침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밤의 한 복판에서 선제적으로 찬양하며
대역전의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아침을 까맣게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잠들어 있었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이 칠흑 같은 밤을 끝낼 힘이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의 중심을, 잠자고 있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견고하게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처소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현실의 밤 뒤에 숨어 눈물 흘리는 자가 아니라 밤이라는 이불을 거칠게 걷어치우고 참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 새벽을 향해 맹렬히 걸어나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짓누르던 절망의 성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구원의 새벽 빛 되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삶의 진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을 순간에 물러가게 하시는 참 새벽 빛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